숨겨진 부와 세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5번째입니다. 어부를 가르치는 최고의 어부. 선교판에서 20여 년 살다 보니 선교에 대해 눈이 조금은 열린 것 같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급을 넘어 초단 자격증이라나 할까요? 한국교회 선교구단은 누구일까요? 만 55세 후암 장로교회를 은퇴하시고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조동진 목사님이 아닐까 합니다. 선교사들을 프로기사로 등급을 매긴다면 13,000명 선교사 중 구단은 얼마나 될까? 최소한 초단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혀 가능성 없는 아마추어 기사라면 양심적으로 보따리를 싸는 것이 모두에게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군인으로 말한다면 최전방에서 헌신하시는 용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선교사는 존경받아야 하고 선교에서만은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3,000명 한국 선교사 중 사성 장군이나 아니면 별 하나 선교사는 얼마나 될까? 별이 못 되어도 가능성 있는 위관급 장교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며 아군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군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어부라고 말한다면 사람 낚는 최고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고래 잡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개울 물속에서 고기병으로 피라미나 잡아 매운 땅 끓여놓고 즐기는 어부라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낚시 하나로 그것도 강태공처럼 고기잡이에 관심이 없이 세월을 보내는 선교사라면 더 큰일입니다. 인공위성에서 고깃대 이동을 촬영해서 보내고 최첨단 저인망어선이 바다를 전체를 싹쓸이하는 이때 1106개의 섬나라 필리핀은 생선이 모자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는 고기 잡는 어부 수준의 선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머문다면 슬픈 일입니다. 최소한 어부를 가르치는 최고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안락사가 최고의 행복임을 모르는 선교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자신이 보리수나무 선교사인지 바나나나무 선교사인지를 모르고 선교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신 선교사 두 분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느끼는 감회입니다. 하늘이 넓다고 모든 하늘이 비행기길이 아닙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넓다고 모두가 백길이 아닙니다. 해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넓다고 다 길이 아닙니다. 중앙선이 있고 차종에 따라 달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대하여 책 한 권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선교한다면 헛고생일 뿐 아니라 결국은 선교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있는 선교사를 뵙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처럼 선교하는 순도 100%의 선교사와 교제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숨겨두신 7,000명의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의 영웅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단추가 어긋났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선교 지도자인 랄프 윈터에게 배워야 합니다. 피터 와그너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자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군인이라면 제대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교회에서
위대한 명령을 가르치지 않는 선교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랄프 인터와 네 바퀴 360도 선교를 말한 피터 와그너의 말은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라한 어부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에 흩어져서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교사가 됩시다. 넓고 넓은 중국 땅을 생각해 봅니다. 국토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입니다. 많고 많은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13억입니다. 계시나 선교 전략을 무시한다고 해도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이용을 당하든지 이용하든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통일 한국을 소망하는 민족의 역사 앞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선교 측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국 13억의 모래알 속에 한국 선교사 10만을 파송해도 바늘 찾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선교는 중국을 동원하여 모슬렘권인 실크로드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여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까지 총진군하도록 누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축구로 말하면 히딩크 감독의 역할입니다.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훈재를 개발하여 스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선교사로 내려오신 예수,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삶이 한국 선교에 나아갈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보내자는 외침에 모든 교회와 선교사가 귀를 기울이고 선교의 대전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조선종 목사의 중국 선교 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삼작교회와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인 가정교회와 동포들 가정교회가 원색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인 가정교회는 1953년 새 정부의 주도 아래 삼자운동을 할 때 원색적 믿음을 고수하여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고 탄압을 피하여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동포들 가정교회는 선교사들이 이미 삼자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여 가정교회를 개척하거나 한국에서 훈련받고 중국에 돌아와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이다. 이들 대부분이 삼자교회 가입을 원하고 있고 중국인 가정교회들은 삼자교회 가입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한국 선교 실패 원인을 10가지로 종합하겠다. 1. 중국교회 상황이 한국교회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방법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2. 동포교회와 동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많은 동포들이 민족에 있어서는 한국 민족을 자처하지만 자기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교회가 동포교회를 중국교회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교회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4.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교회와 관계를 맺고 접근할 때 선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목회적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5. 선교 동기가 불순하다. 공산당 정부 수립 이전 구미열강이 강대한 군사력을 앞세웠다면 한국은 강대한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인을 진정한 동역자나 파트너 관계보다 내가 선교비를 지원하기에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인 주종관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지도자 양성보다 교회당 건축에 중점을 둔 것이다. 7. 동포교회 자립에 두지 않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하였다.
많은 한국교회가 후원하는 명목으로 교회 이름도 한국교회 이름으로 붙이게 하고 교회 운영에도 직접 관계를 하는 것이다. 8. 조건이 미달된 선교사 파송이다. 9. 비선교 전문가들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 몇 번 방문하거나 단기간 중국에 거주하였으면 자기가 중국 선교 전문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10. 선교사와 협력 선교단체 그리고 후원교회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보 부족, 전략, 전술의 부족으로 투자가 중복되고 많은 선교비가 낭비되는 것이다. 만일 전 세계에 흩어진 13,000명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각오로 환골탈퇴하는 선교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21세기 선교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방송 선교나 성경 번역, 선교사역 등 특별한 선교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국인 선교사를 개발, 훈련, 파송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8월 중순 최전방 동해안 해수욕장을 가족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화진포에 가면 드라마 가을 동화를 촬영했던 수채화 같은 풍경이 나타나고 적송나무 숲에는 이기붕 별장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왼편 호숫가 산등성에는 이승만 별장이 있고 오른편 동해로 탁 트인 더 좋은 아름다운 장소에는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1920년에 독일 건축가가 설계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사실은 영국 선교사들이 하계 휴양지와 선교사 교육장과 회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미니 골프장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들의 삶의 수준이 이승만 대통령, 김일성보다 월등하였다고 상상해 볼 때 선교사의 삶을 사는 본인으로서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대접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고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이 자국인 선교사를 세우고 보내는 사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